오늘 시편 118편은 이제 우리가 애굽 할례이라고 하여서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는 그 유월절, 그 유월절 식사 자리마다 불러줬던 찬양 중에 하나였습니다. 113편과 114편이 식사 전에, 그리고 115편부터 118편은 식사 후에 불려지는 찬양과 감사의 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공동체적인 감사의 시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118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대적들이 있었으나 그 대적들을 이기시고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18절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19절부터 29절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이 세 단락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의 내용,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모든 백성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118편 1절 말씀과 그 다음에 29절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즉 무엇이 주제인지를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무엇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2절은 이스라엘에게, 3절은 아론의 집에게, 그리고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모두 같은 내용이지요. 모든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 영원하다라는 그 의미는 인생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 인자하심이 계속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다시 오셔서 불려지는 모든 신약의 백성들, 특히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그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18절에 그렇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출애굽의 사건과 바벨론 포로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압박감입니다. 완전히 삶을 짓누를 만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압박감을 느꼈던 그 상황은 바로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의 그 포로가 아니죠. 제수의 노예의 신분.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포로의 신분. 완전히 사방으로 눌려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압박감이 어디를 가든지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압박감을 사방에서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말씀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방의 압박감을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표현은요, 미국의 남북 전쟁의 상황에서 링컨이 했던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북 전쟁 가운데 이제 그 주변에 있던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전쟁의 상황 가운데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겠죠? 라고 얘기했을 때 링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건 항상 맞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섰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의 선포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여호와의 편에 내가 서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변함 없는 그 진리, 그 진리가 무엇이죠? 우리의 편은 항상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흔들리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섰느냐?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구절은요, 히브리서 13장 6절과 로마서 8장 31절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용하였느냐? 히브리서 13장 6절은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히브리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로마의 그 황제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 사람은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부터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여나 죽음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똑같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과 같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표현이 비슷한 표현입니다. 8절과 9절, 여호와께 피한다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과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고관들을 신뢰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확실한 안전한 곳임을 그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었을 때에 총독인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파 2세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10절부터 13절에 동일하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문 나라가 나를 에워싸고 11절에 그들이 에워를 싸고 12절에 벌들처럼 나를 에워싸고 13절에 밀어 넘어뜨리려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대적들이 에워쌌다는 거죠. 에워쌌다는 것은 뭡니까? 포위했다는 것이죠. 도망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지는데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13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우리가 성경을 접하면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려 했습니다. 무엇을 주목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포위망을 완전히 뚫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다 막혀도 하나님께서 그 포위망을 뚫어내신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의 성에 아람의 군대가 겹겹이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은요, 아유,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했을 때 엘리사가 얘기하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의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의 군대가 더 많아요. 그런 포위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그 포위망을 뚫어냅니다. 똑같이 히스기야 상황도 마찬가지죠.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문을 완전히 겹겹이 쌓였습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향하여 성전에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한 방에 끝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칼 한 번 휘두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포위망 우습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요, 우습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여지는 건 포위망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겹겹이 쌓여있는 에어싼 대적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뚫어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그 내용이 14절부터 16절에 또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불렀던 노래 중에 핵심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 찬양의 노래가 지금도 계속됨을 믿습니다. 15절에 기쁜 소리가 있고요. 구원의 소리가 있습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있고 16절에 또한 여호와의 오른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지금 15절, 16절에 3번 반복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의 손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 시편 118편의 주된 특징은요, 계속 반복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고 모든 대적들이 에워쌀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뚫어내실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그 내용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 말씀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경책이라는 단어는요, 징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내시는데 특별히 이 징벌이라는 이 단어가 죄로 인한 징벌이 아니라 연단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놓였을 때에 이 고난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는 연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는요, 이제 과거와 현재의 구원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9절부터 29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21절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구절이 22절과 23절입니다. 왜냐하면 22절과 23절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안식일에서 놀라운 그 일들을 경험했을 때 이야기하면 너는 무슨 권세로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모독하고 정죄하고 힘들게 했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무엇입니까? 버린 돌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리사 생명의 주님으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셨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악한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추수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존경하겠지. 아들 보낼 때 아들 죽이면 이 소유가 우리 것이 되겠다고 아들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대로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렸으나 하나님은 그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사 생명의 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셨다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24절에 그날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리신 그 생명의 주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 내용들을 계속 이제 반복합니다. 25절, 26절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참된 복을 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25절에 이제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야기했던 단어입니다. 바로 호산나입니다. 호산나의 뜻이요, 이제 구원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뜻이거든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음을 우리는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7절에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의 고백이 28절에 이어집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개인적인 간증의 내용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29절에 반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서론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감사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18편의 상황만 보도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에어싸여져 있는, 포위되어져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모든 대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압박감에 시달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대적들이 우리를 포위하는 것 같은 상황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감사는요,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순간 가운데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항상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항상 상황과 환경에 변함없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에 나는 누구의 편을 선택하겠느냐? 세상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애 마지막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늘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마지막 식사 자리를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주어진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들이 사방으로 대적들이 포위망을 감싸서 너희들을 압박할 경우에 너희들은 당연히 사람을 보겠지. 사람을 의지하겠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항상 너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편에 너가 서라. 그렇게 할 때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너희 삶 가운데 항상 있을 것이다 하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6월절 식사 전과 후에 찬양이 오늘 마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와닿는 시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